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전도서 3장의 그 솔로몬의 말씀을 회고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에 대한 우리의 묵상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기억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모섬의 요한에게 기도 가운데 그 놀라운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한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예언한 것에 대한 단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게 합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는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현재적인 삶을 잘 투영하기 때문에 많은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우상 숭배와 세속하러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들을 보내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은 미디온으로부터 7년 동안 수많은 약탈과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기드온 용사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아주 놀라운 승리의 사건임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미디안의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까지 추격해서 처형한 뒤에 고향으로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왔을 때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그리고 그의 자녀와 이제 3대 1으로 왕으로 삼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러나 그가 백성들에게 금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전리품으로 얻었던 그 미디안의 금 귀고리 장식들을 요구했을 때 저마다 앞을 다투어 줄을 이어 그 봉헌했던 그 금이 1700세겔, 오늘로 얘기하면 무려 22kg입니다. 이 미화 시세로 따지니까 130만 불가량의 어마어마한 금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을 가지고 기드온은 대제사장만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집에 두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 금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오브라,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사라의 상을 깨었던 바로 그곳에 왜 금 에봇을 만들어 두었을까요? 실로의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곳에 에봇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로를 향한 예배의 발걸음을 오브라로 돌리게 했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현대인의 가장 큰 강박관념은 바로 성공에 관한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성공자 한 사람을 뽑는다면 사도 바울을 듭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복음을 위해
유대인과 이방 세계를 다니며 무수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물론 혈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쳤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4장 중에 마지막 4장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세크라고 하는데 붓다, 쏟다 이런 뜻입니다. 제물은 위에 포도주를 쏟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의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도주와 같이 모든 것을 쏟았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그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혼돈의 때 마지막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남은 생,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자녀들은 물론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주의 오심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았기에 세상의 금과 보화 그리고 명예를 보지 않고 늘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이 장차 베푸실 의의 멸관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죠. 단지 단거리에 비해서 거리가 길다는 이유보다는 그만큼 마지막 골인까지 가기 위한 그 페이스의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내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는가가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마지막 골인 지점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 바울. 이제 우리는 그 바울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갔던 그 삶을 기억할 때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기드온도 다 실패했으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들의 그 넘어짐과 그리고 다시 일어섬을 통해서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11장 32절의 믿음의 영웅들을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기드온도 삼손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마지막 주님 나에게 단 한 번만 이번만 강하게 하사 저 적들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블레셋 신전의 두 기둥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부르짖었던 그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살아서 그가 죽였던 블레셋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원수들을 처형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드온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와 혼돈의 늪에 빠졌습니다. 기드온에게 70명의 자녀가 있었고 또 세겜의 첩에게 낳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엘리멜렉이 70명 중에 요담을 제하고 69명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어떤 아버지의 삶을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모압 평지에서 후손들을 외쳤던 모세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두 눈이 흐리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민족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늘 넘어지며 실패하고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주님,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천국 바라보며 상급 바라보며 우리의 마지막 삶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